안녕하세요. 5월 27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이유 없이 누군가 보고 싶은 날. 그냥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얼른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은 날.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인트로 없이 민수기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 보고 싶은 날이에요. 그럼 오늘은 지금 바로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에는 각 지파가 진영별로 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선두이자 동쪽에는 유다 진영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속했고, 두 번째이자 남쪽은 르우벤 진영인데 시므온과 갓 지파가 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 가운데 위치하여 이동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또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 진영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진영 군인의 숫자는 합쳐서 60만 3,550명으로 1장에 나온 숫자와 같습니다. 각 진영에는 깃발이 있었고 그 깃발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였다. 이것이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군 모습을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성막과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출정할 때 사용되었던 전형적인 배치 방법인데요. 고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했고 왕의 천막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이 그들을 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이스라엘, 이 진영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26장에 가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던 것일까? 26장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 전체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오늘 2장 본문 내용과 비교해보자면 총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대부분 지파가 늘었는데 시므온 지파만 5만 명에서 2만 명대로 엄청 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 앞에 뭔가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시므온 지파에서 군사가 많이 줄어 인구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인구조사 앞에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보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바알 부올 사건인데요.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며 행음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알 부올의 가늠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한 남자는 대담하게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와 형제들 앞에서 보란듯 행음하다가 엘리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시므온의 지도자인 시므리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지도자가 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며 음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죽은 2만 4천 명 대부분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고, 시므온 지파는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겨우 더부살이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지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행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2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속한 진영은 남쪽으로
르우벤이 리드하는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장남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장자의 특권은 요셉 지파가 갖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죠. 또 넷째 아들 유다가 가장 많은 민족을 이루어 오늘도 선두에 서지 않습니까? 열등감으로 가득한 르우벤 진영에 시몬 지파가 배치되었고 또 여기에 고라도 같이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인데 같은 학렬의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고요. 또 지휘관은 자기가 아닌 막내 엘리사반이 고핫 지휘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라는 이 고핫 자손의 영적 승계인 대제사장도 맡지 못하고 지파의 지휘관도 맡지 못하는 그런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내 여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까지 이 고라를 지지하면서 이후 민수기 16장에 가면 250명이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열등감으로 쌓인 자들이 함께 모여 불만을 말하니 이 불만이 결국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 그 250명을 다 죽게 하시죠. 내 주변에 열등감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휩쓸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성막의 북쪽을 보면 단 지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할 때에도 단 진영에서 후방을 맡았습니다. 적들은요 종종 행진하는 군대의 후방을 기습 공격합니다. 단 지파는 비록 선두에서는 빛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단 지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성실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는 띄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자를 칭찬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뿐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행진하면서도 레위인과 성막기구들이 늘 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혹시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누구에게나 맡기신 달란트가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 사실 땅도 없고 생계조차 불안한 집단입니다. 족장 집안이요? 늘 수레와 소를 바치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그들에게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닌 결국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위계 질서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질투하기보다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